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먼저 기도로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 성전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서 열어갑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이 먼저 열리게 도와주시고 전심을 다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경배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주님은 찬양 드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는 살아계신 분,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나 기뻐하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 드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직 예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움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마음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아멘.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 마리아가 와서 그 귀하다는 향유로 발을 씻겨주는, 그 자기 머리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인데,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무리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화를 내면서 말을 한 겁니다. 아니, 저 비싼 향유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왜 여기다가 쓰고 있어? 왜 예수님한테 저러고 있어? 저 가르침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난하고 화를 내고 있는 자리. 근데 이 화가 저는 볼 때 너무나도 그 옹졸하고 질투심에 가득 찬 모습이라고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이때였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또 베풀고 하는 것들 우리가 평상시에 해야 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때는 어느 때냐?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은 우리는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세상이 선한 것도 좋고 세상에 좋은 일도 좋지만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선택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 망설이지 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설령 같이 있었던 동료가, 같이 있었던 믿음의 지체가 너 잘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길이 확실하다면 그때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지금 이 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그때고 주님 오실 그날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오늘이 그 선택을 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주 동안 지은 모든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지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계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변화받기로 합니다. 변화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합니다.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자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묵다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은 성회는 참 깊음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불빛 같은 무대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 무탈함을 주시어 예배 저수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름의 막바지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우리의 영이 살아나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일제의 압제 속에서 탄식할 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8.15 광복 81주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수많은 눈물과 기도 위에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 바르게 전하게 하옵소서. 세대 간 갈등, 정치적 분열이 사라지고 이념과 세대계층,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사회를 십자가 보혈로 채워 주시옵소서. 순복음 동산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순복음 동산교회가 9월 20일부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많은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자라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실 믿습니다. 아직도 어둠에서 떨고 있는 영혼을 불러주시어 금축의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는 복음으로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 마음의 상처로 처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어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어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순복음 동산교회 우연히 당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하시는 사이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 걸어도 뛰어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같은 마음은 같은 뜻으로 묵묵히 뒤에서 보좌하시는 최종훈 부목사님 항상 건강함을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존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믿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말씀에 준영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일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400면이 되겠습니다. 400면. 신약성경 400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아주 이제 폭염이 한풀 꺾였지만 그래도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안 집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도 기도할 것은 참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여름을 또 잘 지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을에는 열매 맺는 계절이잖아요. 때문에 우리 교회에 열매 맺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해서 나왔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드리오니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참으로 이 국민을 위한 아버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또한 온 세계 민족의 빼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들을 다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되게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창립 10주년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새 신자를 품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35장 드리시겠습니다. 135장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날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 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허물 많은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도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품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또 사랑 앞에 죄짓고 정말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요.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시 처음 사랑으로, 이러한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없으시죠? 설교 제목도 모르는데 내용은 또 어떻게 아시겠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이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복이 있다고 그랬고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할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누구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듣는 말씀을 이제 지켜 행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 아버지께 영원히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때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중에, 반모섬에서 왜 갔어요? 복음 전하다가 이제 유배 당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노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과 환상을 보여주셨어. 근데 어떤 환상이냐면 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할 그 내용의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편지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가가지고요. 2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여기서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기적과 표적을 많이 일으키셔가지고 또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서 그곳이 얼마나 우상단지였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마술책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그곳에 정말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 교회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근데 에베소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우리 2장 1절을 한번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래서 촛대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의미하고 별은 주의 종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거닐고 계세요. 교회 여기 사이를 거니시면서 주의 종을 오른편팔로 붙잡고 이곳을 거닌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교회 모든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이 교회를 이끄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은 주의 종을 붙들고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제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종을 오른편발로 붙들고 계셔요. 예수님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뭐 책막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이제 정확하게 이제 더도 말고 빼지도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응? 사람 비유 맞추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도 어느 때는 이렇게 타협이 딱 들어와요. 순간적으로 이 말을 해야 되나 말. 근데 준비한 대로 담대하게 하라는 담대하게.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의 또 칭찬을 먼저 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말씀하신 걸 보면 칭찬을 먼저 하셨어. 그래서 우리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칭찬 받을 일을 했는지. 우리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게 참고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기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는 로마 제국의 그 핍박을 잘 견뎌냈다는 거야.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지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을 드러내가지고 쫓아냈다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어. 이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여러분들이 생활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단, 이 특별히 이단들의 유혹이 올 때도 있고 어떤 데는요 교회까지 들어오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 분별해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수고도 알고 인내하는 것도 아십니다.
주님을 향해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세요. 아유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아시나요? 특히 이제 청소하잖아요. 청소. 또 저기 만나실에서 설거지도 하고 당번도 있어요. 근데 아유 왜 나만 해야 되나? 그럴 때도 있잖아. 짜증날 때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그 수고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야. 응? 이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낙심하지 않고 버틴 시간을 아십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직접 우리의 중심과 행위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고생하는 모든 것을 다 아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하셨잖아. 우리의 고생하는 거 다 아신다고.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다 아셔요. 다 갚아주셔. 분명히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과 또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봅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책망할 게 있다는 거야. 칭찬을 먼저 하시고 책망할 게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이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할 게 더 많아. 책망 받을 게 별로 없었어.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성령님이 떠나신다는 게 성령님이 처음에는 근심하고 있다가 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떠나버리셔. 왜? 인격적인 분이시거든. 성령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시고요. 슬퍼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계속 경고를 해도 안 들으면 그냥 떠나가시는 거예요. 떠나가셔. 하나님과의 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도 도우심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모든 공급을 끊어버린다는 거, 끊어버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단점은 보이지 않고 좋은 점만 보여요. 그래서 누구의 말도 안 듣죠. 부모 말도 안 듣잖아. 응? 아닌데 너 그 사람 아니다. 그래도 그냥 눈에 그냥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계속 그냥 가는 거야. 응?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손익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해타산이 나와. 이해타산. 응? 그래서 상대의 결점만 보이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주장만 강하잖아요. 부부싸움도 그래요. 막 이렇게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막 고집부리다가 나중에 이렇게 가만히 기도할 때 보면요 그런 생각이 나요. 아유 이 못난 자가 또 나를 또 상처를 줬구나. 내가 또 그냥 참고 있으면 될 것을. 그래서 우리가 비난 대신 화해와 용서와 또한 사랑을 선택할 때 갈등이 없어져요. 부부간에도 성도간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순수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기도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찬양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헛거예요. 헛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지치지 않아.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게 그냥 나중에는 힘들어. 원망이 돼. 왜? 그냥 그게 자기가 한 게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잖아요. 자기 의를 내려고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옳고 그른 것 따지다가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네가 잘나니 내가 말이 옳으냐 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럼 사랑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셔. 이 신앙생활 할 때요. 사랑 없는 거,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은요. 그것도 죄예요. 믿음 없이 하는 것도 죄고 그게 아니 헛것이야 헛것.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주를 위해 수고한다 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야.
여러분 누구를 권면할 때도 사랑 없이 하고 그냥 가르치는 말로 막 해보셔. 오히려 그냥 시험 들잖아. 시험 들어. 응?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내가 산을 올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랑이요 그냥 일시에 딱 식어버리지 않아. 서서히 식어요. 서서히. 남녀 간의 사랑도 서서히 식고 부부 간의 사랑도 서서히 식고 이 성도 간의 이 사랑도요 한꺼번에 그냥 딱 이렇게 식어지지 않아요. 그게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식어지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은 경고등을 올리잖아요. 이 하나님이 경고할 때 속히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고하는 그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그래서 신앙이 식어지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점점 멀어지는 거야. 새벽 기도 안 왔다가 또 수요 예배 안 오다가 철 예배 안 오다가 이제 주일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오는 거야. 그러니 무슨 신앙이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감동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졌다면 이미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빨간불이. 응?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면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돼. 근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또 그래서 삶이 불통이 되는 거예요. 불통 계속 말씀드리잖아. 우리는요 먼저 막 이것 저기 여기저기 분주하게 막 다니면서 막 다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면요 우리가 뭐 10년을 해서도 못 이룰 걸 하나님은요 바로 이루어 주셔. 분명한 사실이야. 첫사랑이 식으면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여깁니다. 예배가 무너진 모든 것이 불통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어요. 자신을 작은 베냐민 지파의 이 미약한 자로 이 겸손했으나 왕이 되자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 그리고 제사장이 드려야 될 예배를 자기가 집도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예배의 실패자. 여러분 예배에 실패되면 안 돼요. 2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쫙 드리고 나서 저 문 바깥에도 나가기도 전에 벌써 저 바깥에서 엉망평하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셨겠어요? 응? 예배 실패자야 실패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바로 그냥 하루가 지났어. 뭐 한밤이 지났어. 뭘 지났어. 바로 그냥 성전 바깥에 나가가지고 바로 원망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은 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지. 하나님 받으시겠어. 응? 우리는 정말 예배의 성자가 돼야 돼요. 이 사울의 인생의 실패가 돼 왕위에 내려온 것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실패하면 불순종한다니까 원망평이 들어오고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켜 회복해 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아멘. 그래서 성전 기도, 성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더 그전에도 알았지만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 성전 예배, 성전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 보고 계셔. 그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기도 좀 하셔. 그러면 아유 뭐 교회만 안 와서 뭐 안 한다 뿐이죠. 저 기도합니다. 내가 뭐 본들 아나 뭐 들은들 알아. 근데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면 저도 기도해 집에서 해보고 다 했는데 성전 기도를 하기를 힘쓰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잖아. 물론 어느 곳에서는 기도는 듣지만은 그 마음이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은사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서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맞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나? 이게 너무 중요해서. 왜냐하면 사람이 되지도 않고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요, 그게 덕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인품이 되고 인격이 돼야지. 그래 모든 사람에게 덕이 돼야 되지. 덕이 안 되면 되었어요. 그 은사만 있으면 뭐 합니까? 아무리 그냥 찬양하고 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고 해도 열매가 없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품 변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할 뿐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세상 쾌락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곳까지 온 것 아닙니까?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교만, 모든 아집도 다 깨트릴 수 있잖아요. 또 이제 예수님 때문에 원수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고 점도 흠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은혜 떨어지죠. 모든 것이 원망입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도 사라지고 열심도 사라져요. 어느 순간에 헌금 드리는 게 아까워. 그리고 시간 있어도 봉사하기 싫고, 시간 있어도 예배 오기 싫어. 왜? 은혜가 떨어졌는데 무슨 예배 옵니까? 그냥 도살장에 끌려오는 것처럼 억지로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병이 걸린 거야.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육도 목사님은 뭐 보지를 않았지만은 이 목사님의 예전에 목사님들의 설교와 또 이거 읽어보니까요, 이분은 이 일제 강점기에 개신교 부흥사로서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중요한 거는 황해도의 깡패였어. 깡패였는데 어느 날 시장에 가다가 이 스왈란 부인이 이제 장터에서 선교사죠. 이 김육도 이 사람한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그거를 받자마자, 김육도 이 사람이 받자마자 그냥 코를 그냥 확 풀어 던져버렸어. 그러니 전도지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잖아. 그냥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코 오늘 밤에 썩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날 밤에 김육두가 이 스왈란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코가 어떻게 하면 썩지 않겠습니까 하고 왔어. 그 말이 두려웠나 봐. 왜냐하면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잖아. 그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든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면 그 영혼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지도 땅에 떨어진 것도 그냥 그것도 다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래갖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는 바람에 예수를 믿고 그냥 소리내어 울고 매일 성경 읽고 또한 이 금식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부흥사로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그분요, 불치병도 다 안수기도 해가고 다 낫고요. 그래서 소아마비,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김육도 목사님을 통해 3만 명도 아닌 300만 명을 정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날 김육도 목사님이 사리원 집회 성회에 갔어. 그런데 이제 김석환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울먹울먹하면서 내가 이제 20년 전에 옆구리에 종기가 났었는데 이제 그래서 보름이 줄줄줄줄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형편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었는데 구멍이 그냥 옆구리에 콕 나올 정도로 고름이 그냥 피고름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그냥 소음을 갖다가 그냥 쳐놓고서 그러고 다녔대요. 그런데 이제 부흥회 때 김육도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피고름이 멈추고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한테 간증까지 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타락해서 세상으로 나갔다가 급기야 죽을 병을 들고 또 이 사리온 성에 또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남에게 받은 은혜는 오래도록 기억하고 남에게 받은 상처와 원한은 이제 물 위에 새기듯 곧바로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릴 것은 그냥 바위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 은혜를 간직해야 될 것은 그냥 물 흐르듯이 잊어버려. 그러면 되겠어. 하나님의 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잊지 말아야죠.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일에 쾌락을 느낍니다. 세상 타락과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도 인도하실 거야 하면서 이해하실 거야 하고 자기 그냥 스스로 위안 삼는 분들이 있어. 왜? 나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나 열심히 했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 나 전도도 많이 했어요. 신앙은 뭐라 했어? 지금이 중요한 거,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한 거 다 하나님 저기 천국에 상으로 다 쌓여 있다니까.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 뭘 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미워하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아직까지도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을 사랑해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요 사람 기뻐하는 일에 가요. 아니 딱 주일날에 어떤 일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나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타협할 여지가 없어 주일하고는. 그런데도 사람 비유 맞추려고 사람 기쁘시게 하는 일에 거길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그러면 주일은 뭐예요? 영적인 만나를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잖아.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만나를 갖지 않으면 이 한 주간에 그냥 엄청 힘들 거예요. 힘들어. 주의를 범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그땐 좋은 것 같아도요 힘든다니까. 그건 물을 필요도 없어. 뻔해. 그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 교회 자랑하면서 복음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육체적으로 여러분 피곤함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절대 영적 전쟁을 쉬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 그래. 목사님 저 한 주간 쉬겠습니다. 그래서 난 그냥 몸만 쉰다는 줄 알았어. 근데 예배도 쉬는 거야 예배. 그러면 되겠어? 지금 전쟁터에서 그냥 막 포탄은 그냥 마귀는 막 쏘아대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 안 읽고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뭐예요?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우다가 무기 버리고 투항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도 쉬어도 안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주일 범하는 거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 직분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직분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요. 마귀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새 힘이 일어나고 우리 첫사랑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오늘날 교회의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왜?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열심을 했다는 거야. 사랑도 베풀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아주 그냥 열심히 전도했어. 근데 점점 그 믿음이 차츰 식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지금 수복음 동산교회 10년 차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정말 뜨겁게 했어. 근데 점점 기도도 점점 식어져 가고 전도도 점점 식어져 가고 그러면 안 돼. 지금 창립 10주년 사단이 지금요 놀랬어. 지금 왜 놀랬냐? 지금 기색이 보이거든. 좋은 일이 있는 거 알아. 그런데 우리
우리 성도들이 그걸 모르고 기도를 게으리하면 되겠어? 더 열심히 해야죠.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 반드시 하나님 내가 만나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이 정말 영혼 구령하는데 내가 동참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결단을 해야지. 결단.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난 알 수가 없어. 어? 알 수가 없다니까. 열심으로 정말 기도하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주님을 위한 사랑이에요. 신앙의 타락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잃은 사람은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아셔? 인본주의 신앙으로 흘러버려. 종교인이 돼.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요. 교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만히 보셔. 응? 꼭 모여도 끼리끼리 모여. 끼리끼리. 믿음이 없어가지고 매 원망 불평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런 분들도 달라요. 달라. 보면 다르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하고 어울리다가는 믿음이 더 그냥 실족되는 거야. 성도는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예배를 기뻐해야 돼. 시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 생활을 해야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 경건의 연습. 경건도 연습이 필요하다니까. 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최선을 다해야 돼. 예배 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 이 어느 날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기 집에 영접했어. 그래서 음식을 하느라고 그냥 분주하게 막 음식을 막 했어요. 근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심술이나 화가 나잖아. 아니 나는 열심히 지금 이 일 저일 일 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아니 동생은 거기서 말씀을 정말 턱 쳐들고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나. 그래서 예수님 내 동생이 지금 나는 바쁜데 나를 안 도와주니까 나를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뭐하고 이거 막 하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 그런데 실상 앉아서는 지금 예배 말씀에 집중을 안 하고 그냥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우리 교회가 맞아 왔다 갔다 저기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뒤에서 뒤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했어. 아니 좀 말씀 좀 들으래도 하도 왔다리 갔다리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통에 그냥 예배가 집중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찌고 내 영혼에 정말 하나님 복 주시는 말씀을 받고 가는데 그냥 말씀에 집중을 못하게 하고 그냥 분주해.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요. 이일저일 그냥 막 하지 마셔. 이일저일 막 하지 마시라고. 한 가지라도 바로 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그냥 이 분주해가지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삶의 형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또 선질로 생각하는데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불꽃 주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 양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여기 예수 믿는다고 해도 양우리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와?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오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 눈으로. 아유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경고가 있을 텐데 어떡하지? 그럼 여지가 없어. 여지 없어. 그러면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지. 왜 안 듣냐고. 주의 종의 말을 들으면요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사탕이 생기고 뭐가 생겨.
근데 주혜정의 말을 안 들어보셔. 빼실빼실하고 그러고 다니다가 이제 천부여 이제부터 손 들고 온다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대 교회를 향해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즉 무늬만 그리스도이냐, 속은 텅텅 비었어. 나 뭐 성경 공부도 했어요. 나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보면 아무것도 몰라. 깡통이야, 깡통. 우리 계시록 3장 1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은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는 그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무엇이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기름의 유무잖아. 이 지혜로운 처녀는 이 기름 준비해서 그냥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 없는 등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빈 등만.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성령도 없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자기도 구원받을 줄 알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두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도움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 2장 7절 우리 성경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지금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 지금 말씀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조명해 주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성령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는 자는 버림받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또 좋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있으신 분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 받잖아요. 저 천국에 약속한 것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는 말씀은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좀 어려움이 있고 좀 슬픈 일도 있고 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셔. 우린 영원히 살 곳이 있잖아. 응?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가 계신 분은 생명이 있는 거야. 영생을 가졌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고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이 생명이 없고요. 영벌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벌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에 없을 것이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이름을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또 우리의 이름이 저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왕노릇하는 것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과 생명,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래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성도들 각자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1절 3절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처음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도우심을 늘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장래에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의감의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장님, 아버지 10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택시잔을 품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저들이 아버지 양호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부동산의 문제, 인간관계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 또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행위를 그 인내를 알고 정말 우리가 아버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아시고 칭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달려나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아버지 늘 간절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가장들에게 재물 얻는 능을 더해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자녀의 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직장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고 결혼의 문제도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아버지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각색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뼈 마디마디는 강건케 될지어다. 아버지 폐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심장도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다 아버지 날려주셔서 참으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 빼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너는 내 것이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사 심령 깊은 곳에 믿음으로 채워주시며 은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배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물질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물질을 쌓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넉넉하고 풍성한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씨앗이 되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63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저는 오늘 에베소 교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가 이 말씀을 정말 듣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칭찬하셨잖아. 너의 인내와 수고와 사랑을 내가 다 기억한다. 근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그렇다고 다 버리지는 않았는데 이제 보면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지금 약간 그래요. 그래서 창립 지금 10주년에 이 엄청난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고 하나님께 그냥 정말 전력으로 나가도 지금 시원찮아. 그런데 기도 쉬면 안 돼요. 열심으로 기도해서 얼마 안 남았잖아. 한 달 열흘 남았나? 이렇게 빨리가 정해진 날짜는. 여러분들이 정말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도 쉬고 만나식당도 쉬고 모세의경도 쉬고 다 쉬는데 이 영혼을 위한 기도는 쉬면 안 돼. 절대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기도 외에는 안 되거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진짜 도와주셔. 어떻게 해서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을 하신다니까. 기도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 응? 저 지금 저것을 보고요 외부에서 목사님, 저 아는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참, 아직도 순복음 동산교회는 열정이 많다는 거야. 에? 아멘 크게 하셨는데 아멘 맞습니다.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대치가 크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한 그 정말 그 소원이 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두고 우리 동산교회에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 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드신 예물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헌신을 아버지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나오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원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나왔을 때 하나님 또한 열매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생인과 능력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이름이 저 천국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였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히시겠다고 하셨으니 이 땅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자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하며 성교 예물 아버지 건축 예물 기쁨으로 심었으니 하나님 저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심었사오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다시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여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인 천국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